우리가 말씀 읽기 전 방금 인사한 것이 오늘 제목 설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어디서든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이제 교회 설교 CD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스마트폰으로도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 그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설교 영상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 설교, 또 찬양, 성가대 찬양 등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예전 언제든지 예전에 그런 설교까지도 우리가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그런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이기에 말씀을 우리는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고, 또 듣기 싫으면은 다른 것을 찾아서 듣는 듯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만을 골라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그런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를 녹음하고 녹화하기 전에 그런 시절에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느 지역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못 가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설교실들을 들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듣지 않고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멀리까지 가는 그러한 열심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제약이 심한 그런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자기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그곳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적으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혹 교회 그런 모임 등이 걸리게 되면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 하나하나를 열심히 새겨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깊이 빠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이 여러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복구 공사를 마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쌓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겉은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속은 아직까지도 백성들의 속은 아직까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복구되고 나자 이 성벽 복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뭔지 모를 그런 허전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들여서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열심히 복구했는데 모두들 마음 한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이 그들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성취한 기쁨은 잠시뿐 왠지 모를 그런 허전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허전함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더 높은 목표를 다시 세우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허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듣고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동안 성벽을 복구하는 데 힘을 다 소진하여서 말씀을 듣거나 읽을 그런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벽 복구가 끝나서야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샘물처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교훈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를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모세의 율법책은 바로 모세의 율법의 책으로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이 책을 들고 회중 앞에 서서 읽습니다. 이때 그 당시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낭독하고자 할 때 모두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또한 듣는 대상은 3절에서 말씀하듯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즉 초등부 학생 이상이라면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와서 그 이른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오전 설교를 제가 이제 11시부터 이제 시작을 할 때 5시까지 창세기서부터 성경 공동만 쭉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갑작스러운 성경 통독 시간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지금 끝까지 지키고 여기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가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듣는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긴 6시간 동안 이 또 이른 시간 그 성경을 들으려고 하니까 눈을 감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누워서 듣는 백성들, 코를 골거나 잠꼬대를 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길다면 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예배에 잠깐 그 말씀 시간 한 40분,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40~50분도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설교 시간이 되면은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 후에 그런 그 약속,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다른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도 꼭 말씀 시간 되면은 무슨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또 말씀 시간이 너무나도 또 길게 느껴져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시계를 또 보시기도 하고, 또 종종 또 조는 경우도 보여집니다. 설교가 재미없어서, 그리고 진행되는 예배 순서가 지루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재미있고 뭔가 우스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그 말씀 배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전하는 그 설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놀랍고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말씀 듣는 시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설레어서 혹시 잠을 못 주무신 분, 잠을 못 이루신 분 혹시 계신다면은 지금 잠깐 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 학창 시절에 우리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설레어서 막 잠이 안 오고 그런 적이 대부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듣는 이 설교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이 정말 설레이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만약에 예배 시간을 저희가 일부 예배를 하지 않고 그냥 9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1시까지 쭉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 잠깐 저기 교육관에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 2부 예배 2시 반부터 6시까지 또 예배를 드린다. 매주 이렇게 드린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목사님이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 말이 되는 소린가? 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러시아에 가면은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행사가 있는 날이면은 오전 10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해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보시면 넘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 평균 6시간 이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전 예배는 이제 뭐 두세 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바로 그 청년들입니다. 청년. 요즘 청년들이 예배 길다 그러면은 나오는 청년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그곳에 청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모이고 그 청년들이 예배 안에서 함께 참여하여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도 역시 청년들이 점점 그런 그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몇몇 그런 목사님들이 기존의 그런 틀을 깨고 혁신적으로 바꿈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LA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청년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나이트 클럽에 가야 할 그런 청년들인데 그곳에 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가면은 목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시작 훨씬 전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배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이제 예배 시작 10분 전이 되면은 이제 교회 예배당의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이 예배당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이 닫힙니다. 예배에 더 일찍 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들의 도전을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코리안 타임 잘 아시죠? 꼭 예배 시간에 5분, 10분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가 11시에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5분 정도 일찍 와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기대하며 나와야겠는데 대부분 예배 시간에 맞추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 교회에도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만 교회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도 코리안 타임은 지켜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내가 맡은 봉사들을 우리가 또 하루 전에 준비하고 자녀들에게는 예배 가기 위해서 입으로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헌금 등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일찍 또 토요일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은 주일 예배 시간 맞추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일 아침 미리 예배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내리쬐고 있는 그 사막의 벌판에서 그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물이 귀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창조과학 탐사 수련회를 이제 50명의 탐사자들과 갔는데 잠깐 이제 모하비 사막이라는 곳에 정차를 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쪽 가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모하비 사막에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모래바람으로 잠시도 거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세 버스에 올라갔는데 30분 정도 그때 이제 시간을 주셔서 이제 거기 한번 경치도 보시고 하시라고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버스에 올라타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필수 요소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다 떨어졌다면은 그 한 모금의 물에 대한 그 갈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모금의 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며 물을 찾는 그런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이 타는 듯한 그 갈증,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 진리에 내 삶이 지배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수가 있고 또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더욱 기다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책을 폈습니다. 그런 책을 펴자 백성들 모두가 자동적으로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임례송과 이제 축도송을 이제 하는데 잠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는데 이들은 6시간을 그냥 쭉 서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모금의 물에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그런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들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는 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그런 그 사막 한가운데 저 멀리에 그런 그 물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아프고 힘들 그런 그거 따질 겨를 없이 그 물로 즉시 달려갈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전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질수록 더 큰 힘과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은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은 잠이 오고 또 제대로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반응을 좀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대화할 때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은 듣는 사람의 그런 예의가 아닙니다. 나는 듣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나는 듣고 있어 하면서 얼굴을 돌리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그런 듣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몸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고개도 이렇게 또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몸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말씀 듣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예배에 또 말씀의 시간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이 땅에서 놀라운 예배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질 때 모두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예수와 바니, 세레바 쭉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불라야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도록 설명하여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사람들이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밝히 설명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것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즉각 에스라는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 봉독에 레위인들도 역시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은 읽어야 뭔가 의문이 생기고 이게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희 유스로 학생들에게 저는 성경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은 찾아와서 언제든지 질문해라 라고 합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물어보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빠도 더 많이 질문하고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아주 행복한 괴롭힘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학생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그 마음 안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혹시 저는 다 이해가 돼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은 다 이해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청년들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도 없으신데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런 분들 바로 신학교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 같은 부분을 또 계속 읽어보면서 또 그 배경 사전을 또 찾아보고 그리고 주석을 찾아보면서 또 잘못된 이해와 생각들을 고치게 됩니다. 성경은 대부분 읽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리면서도 놀랍게도 가장 사람들이 안 읽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모르는 것이 많은 어려운 책이고 또 성경 지식이 전혀 없어도 때로는 그 성경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성경을 들고 읽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혹시나 어느 빵집 이런 데 갔을 때 성경 있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다들 성경은 집에서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놓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은 다른 일 하다가도 그 성경 읽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내가 가능할지를 좀 생각해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런 그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런 그 궁금증이 생길 때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목사님을 찾아가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등을 신청하여서 목마름의 그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이제 4단계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1단계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서 1:1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랑, 1:1 지도자 훈련 이렇게 각 단계별로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은 이제 생명의 삶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강의를 들으면서 영적 신앙 훈련에 더욱 우리가 증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강의를 수강하시고 있는 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들의 그 영이 더욱 살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한층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두시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시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많이 찾아가셔서 많이 좀 괴롭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여기 안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여기 이제 3년 반 동안 곁에 있으면서 보니까 목사님은 항상 책을 들고 다니셔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네요. 그리고 또 지식도 다양하고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연구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제자훈련을 적극 신청하시고 또 제자훈련을 다 수료하신 분들은 또 다음 단계 그런 훈련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에 참여했으면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 강좌들이 많이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이런저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시면서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며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성경을 붙들었을 때가 성경 공부의 시작이면은 성경이 우리를 붙들었을 때 말씀이 당신의 그런 의식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의례적으로 설교를 듣고 또 한 번 펴보고 마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그런 그 신앙의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말씀에 지배당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자 힘쓰실 때 성경에서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도 울기도 하고 갑자기 나의 죄들이 드러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밀려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그 잘못들이 거울처럼 드러나고 그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그 통안의 눈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의 눈물 이후에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춤추고 찬양하면서 슬픈 얼굴이 기쁜 얼굴로 변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춤추게 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춤추고 또 박수치면서 춤추고 기뻐하면서 춤춥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성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어느새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함께 울고 함께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은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서 돌아가서 한 것은
바로 먹고 마시며 또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큰 기쁨을 함께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들이 깨달은 사실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기쁨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서로 나누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전에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축구 해설위원 하고 계시는 그 이영표 그 해설위원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번에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런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그 인터뷰 기사 내용에서 이영표 선수는 예전에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그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어가고 또 이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가난과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무책임하신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0원씩,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10센트죠. 10센트. 예, 10센트인데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은 전 세계 모든 기아들이 사라진다. 이 기사를 읽는 동안 그 이영표 선수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야 하는데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불공평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빵이 3개가 있고 배고픈 아이가 또 3명이 있으면은 빵을 한 명에게 하나씩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한 아이에게 그 빵 3개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씩 그 빵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자기 거 자기가 먹으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빵 3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랑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 이 미국에서도 잘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교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라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또 역시 피해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정성껏 치유하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즉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춰 있지 말기 바랍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 그 이하의 말씀을 또 쭉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초막절에는 마땅히 초막에 거하여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습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지금 염려했던 것을 중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혹시 단기 선교의 기회가 찾아왔다면 또 신청하여서 훈련을 준비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해서 또 후원을 하거나 중보 기도를 하며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기하게 그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선교사님께 후원을 했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을 할 때에도 분명히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그 새 힘이 공급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제자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 불이 타올랐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 불을 계속적으로 태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또 나에게 필요한 봉사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남자 성도님들 대부분은 저는 주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차 봉사의 그런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 봉사도 아주 중요한 봉사입니다. 주차 봉사를 하면서 또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성도님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해주고 계신다면은 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 주일 예배를 아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맡은 그런 그 봉사들이 있다면은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봉사를 쉬고 계시거나 또 뭔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좀 찾아보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봉사를 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또 이런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라고 그런 그 두려움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제 예를 하나 좀 설명해 드린다면은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서 좀 아시는 분도 아시고 특별히 이제 또 찬양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일부 찬양인도 수요 찬양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거 하면서 성도님들 참 불편하실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나니까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그 싱어들도 붙여주시고 또 악기팀들 든든하게 세워주셔갖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의 약점들을 보완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또 오래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노래를 잘하는 건가?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할 정도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는 능력이 안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라는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말을 못해요 라고 이제 할 수 없다 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세를 순종케 하시고 든든한 그 아론을 같이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당시 그 성벽 복구 공사가 끝나고 그 말씀에 공허함을 누린 백성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당시를 우리가 회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을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맛보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격이 없으셨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셨다면 우리의 그런 선입견적인 신앙들을 가감하게 깨뜨리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 여름 휴가들이 다 끝나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2018년 후반기에는 특별히 가감히 말씀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할 때 샘물 같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매 주일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04장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